할렐루야. 5월 마지막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5월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진 지도 2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성도로서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배 장소의 변화일 것입니다. 늘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2달여가 지난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년 리더들하고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동일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점점 지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보통 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지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국 예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나아가 개인의 예배,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거나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지내는 등의 영적 탈진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개인의 영성과 영적인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긴 2번째 설교, 즉 율법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토지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제사, 즉 매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사, 즉 올바른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3가지 요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로 예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갈 땅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은 이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죠. 가나안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튼튼한 요새 안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같은 그런 텐트 생활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무슨 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땅,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소산의 만물, 즉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거둔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어디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다신교적 예배 의식에 따라서 예배 처소를 자주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방적인 의식들을 배제하고 이방 풍습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지정하신 것이죠.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토지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중앙 성소로 나와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첫 소산을 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셔서 자신의 힘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배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첫 수확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 열매의 맛이 기대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쁨과 행복과 기대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당연히 교만할 수 없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헛된 우상과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말하는데요. 이 야곱의 가족이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결국 이 야곱의 가족 전부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때 애굽 가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야곱 가족의 모습은 아마도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번성하는 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시기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이런 간절한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지요. 이를 8절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고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아마 신명기 안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이 기억하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전도서 기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이 기억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 상처나 오해 같은 마음들은 오래 기억하게 하는 반면에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그것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이 일하심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삶의 터전이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려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역할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들어왔고요.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미국에 정착하고 또 유학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일이 다 잘 풀리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기도 응답들을 노트에 기록해 놓으라는 권면을 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그분의 충고를 떠올리면서 이왕 적는 거 매일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씩, 매일 하루에 3개 이상 매일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 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1년이면 거의 1000개가 넘는 감사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의미 있는 그런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서 하루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적기가 쉽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의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이거를 3개씩 적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노트를 이렇게 들춰봤는데 정말 유치한 것들도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먹고 싶었는데 오늘 누가 갑자기 사주셔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오늘 하루 불평할 만한 일이 없음에 감사, 이런 제목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3개 이상씩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적다가 유학 공부로 이제 바빠지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적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유학 공부 시기 중반쯤에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이렇게 생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제가 내고요.
그리고 보험도 없는데 아내의 몸이 막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물질의 공급이 끊기면서 이게 유학을 포기해야 하나, 뭐 계속해야 하나,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라는 그런 한숨이 절로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거실에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낙담해하고 있는데 그 책꽂이 한 켠에 꽂혀 있는 그 감사 제목을 적었던 노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집어서 펼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전에 적어 놓았던 그런 수두룩한 감사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아, 맞다. 이런 일도 있었네. 와, 이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년 반 전에 1년에서 1년 반 전에 사소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미국까지 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때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에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중요성이고 기억하는 것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 번째로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지 나만의 기쁨, 나 혼자만의 즐거움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하시는 것은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이런 복들을 잘 보면 결코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하시죠.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얻을 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이라는 것이죠. 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레위인이나 객은 둘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역시 약속의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데 참여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 혼자만의 기쁨이고 나만 누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나 혼자만의 기쁨, 나만 누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감사의 제목들을 내 주변의 이웃들, 특히 영적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예배의 기쁨은 더욱 크고 행복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며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주변의 영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시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심으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믿음 하나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베푸신 많은 은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 삶의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저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즐거이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삼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